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하는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아내를 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이 결혼을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야 할 성경 구절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구원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결국 이 스토리는 후손의 문제, 후손. 누구를 낳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결국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하게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내를 구하고 자녀를 낳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 언약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전달이 이 언약을 전달한 육신적인 또한 이런 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태가 누가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첫눈에 반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처음부터 이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이란 이 긴 시간이죠. 이 시간이 며칠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야곱이 인간적으로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를 정말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시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죽도록 일을 했지만 힘들지 않았고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부푼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반이 분명히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야곱이 눈을 떴을 때 등에 식은 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라헬,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원했던 인생의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평생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정말 그 라헬을 얻었을 걸로 기대하고 라헬을 얻을 걸로 기도했었던 이 라헬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레아가 다가와 있는, 레아가 우리의 삶의 덩그러니 옆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속고 속이는 비극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하고 또 라헬은 굉장히 이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표현은 그것만큼 약해 보였다.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미의 기준에는 그렇게 매력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레아는 정말로 매력도 없고 평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정말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레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열광했던, 정말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고 야곱이 인생을 바쳤던 라헬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또 시력이 약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야를 고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속여서 레아를 억지로
야곱에게 붙여서 야곱에게는 분노가 가득했겠지만, 그러나 이 속임수와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레아, 그런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통로로서 레아를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라헬, 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가지고 싶은 라헬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레아를 마주하게 함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들추어내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온 레아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쫓기를 원하는, 또 평생 달려가는 라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라헬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극히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뭔가 하나 꽂혀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뭔가랑 꽂혀버리면 주변에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이 오늘 이곳까지 달려온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장자라든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거짓말, 술수, 그러니까 꽂혀버리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좋아한 것은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이 사람 참 좋아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라헬에게 완전 꽂혀버린 겁니다. 이 꽂혀버린 순간에 뭐가 돼버립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주변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는 마음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7년 동안 뼈저리게 일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며칠을 처럼 여기면서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쩌면 참 낭만적인 이야기, 참 멋있는 러브스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갖고 싶으면 하나님 뜻도 또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할까봐 알고 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완전히 꽂혀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패스하고 싶을 만큼 꽂혀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라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시간을 허비하며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을요 우리가 무조건 매도할 것은 아니지만 라헬은 처음부터 정말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틀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이 라반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라헬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던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섬기다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 라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조금 다른 영적인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매력적인 모습들 가득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것들이 또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이 성경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사람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묻지 않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응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눈 감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버리죠. 야곱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라헬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그것에 꽂혀버린 나머지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언약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안목에 빠져서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라헬을 통해서 야곱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가치,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는 이 축복의 가치보다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후손이라고 하는 이 영역들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아버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방법과 자기가 갖고 싶은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이 우상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레아라는 차가운 현실을 결국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인 어찌 됨이니까? 아멘. 이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첫날 밤을 다른 여자와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그 첫날 밤이 철저하게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여인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결혼할 때 정말로 신부는 순결과 또 복종의 의미로 두꺼운 이 베일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밤에 첫날밤을 보내니까 벗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는 건데, 또 하나는 이 잔치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잔치로 인해서 이 잔치의 술 기운과 이런 흥분을 통해서 정말 이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는 첫날 밤은 철저히 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술이 깨고 또 모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에 자신이 이제 속았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 장면은 또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속였잖아요. 마치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자기도 라반에게 완전히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속임을 당하는, 마치 에서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웠던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속여서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해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 아닙니까? 지금 동일하게 정말로 라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헬이라고 속여서 레아를 또한 마주하게 하는 이 장면, 정말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서 살아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서 어쩌면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 야곱은 자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라반에게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원했던 것을 갈구하고 걸어갔었는데 마주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 이 야곱의 기질이 뭐 이런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외가의 그런 영역일 수도 있겠다. 리브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라반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이 라반이 이 정말 야곱보다 한 수 더 위라서 이렇게 교활하게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던 레아를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레아는 초라하고 원하지 않던 현실이었죠.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하고 싶었던 레아를 통해서 정말로 야곱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속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현실이었던 레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레아, 또한 갖고 싶지 않던 레아를 통해서 정말로 야곱에게 정말로 어쩌면 조금 강제적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확실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라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력을 좀 더 오래 붙들고 싶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했거든요. 야곱,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만지는 사람, 만지는 모든 것, 만지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 7년 동안 이 야곱에게 맡겨 보았더니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야곱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자기의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더 뼈빠지게 일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얻게 되어지죠. 야곱의 후손의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꽂히는 대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결국 이 자기의 정욕대로 끝까지 라헬에 꽂혀서 결국은 이루어내게 됩니다. 결국 라헬과 레아가 함께하는 이 가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라헬을 얻었을 때 정말 이제는 정말 행복할 걸로 생각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엄청난 갈등과 질투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괴로운 야곱의 그런 가정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정말로 팔아넘기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레아입니다. 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테레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녀의 넷째 아들, 이 넷째 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혈통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신 레아를 야곱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라헬에게 있지 않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레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피하고 싶었던 레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레아, 또 갖고 싶지 않았던 레아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화려한 라헬보다 전혀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저 사람에게 주어졌던 라헬이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정욕대로만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토록 쟁취하기 원했던 라헬은 결국 집안에 큰 시기와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을 훔칠 만큼의 그녀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머물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많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라헬의 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레아의 끝을 통해서는, 레아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려한 라헬을 쫓던 시선을 멈추고 투박하지만 언약이 머물고 있는 레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도착 오류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표만 달성하면 엄청난 행복이 주어질 것 같은 환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꽂히면 사람들이 그 환각에 빠져가지고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근데 막상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도착하면 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금방 그 행복은 끝나버리고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쫓아가는 라헬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 이것만 붙들면, 이것만 가지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막상 가져보면 영적 갈증이 가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속사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원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눈높이에 뽑혔던 사울은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이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울 왕을 뽑습니다. 마치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라헬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라헬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초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왔을 때에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레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언가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라헬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라헬을 향해서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야곱처럼 꽂혀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선포된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의 역사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